요한복음 3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니고데모 현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 사건으로 뉴스가 떠들썩하고 연일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 회장의 일가가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공금을 어느 정도 유용했는지까지 추적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적인 물건을 고가의 사적인 물건을 마치 항공사의 물건처럼 위장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사실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고 부족한 것 없는 아마 이런 일이 없으면 한 시대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데 어른이 그러한 모습을 보낼 때 참 우리의 사회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늘 갑질이란 말이 조심해야겠죠. 갑질을 행하는 사람은 갑질을 받는 사람의 가치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또 갑질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 가끔씩 군에서 보면 고문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고문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됐다 한더라도 갑질이라고 칭해질 만큼 너무나 과민한 반응으로 대처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떠도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어휘가 드디어 세계적인 어휘가 됐다고 합니다. 런던 모닝 포스트인지 거기에 신문에 실렸는데 갑질이라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갑줄을 붙였어요. 갑질이란 중세의 영주가 직원을 대할 때 농노로 부리는 것을 뜻한다.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농노로 부리는 거죠. 그 사람의 몸 신체와 장래와 모든 것을 그 계약을 매개로 흔드는 것을 갑질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말하기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그 좋은 자리가 성취된다면 다른 거 비정상적인 방법일지라도 가리지가 않습니다. 6월 되면 또다시 선거가 있는데 자기 직업 세계에서 정치 라인으로 갈아타서 더 좋은 자리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만 있으면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자리와 지위가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폐가 망신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 후에 좋은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 좋은 열매는 그건 자기 열매가 아니든가 남의 수고를 공으로 취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름 모르는 자리에서 어쩌면 수고해줬고 그 수고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남의 공로를 빼앗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꾸 속이고 세뇌시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그렇게 영적인 세뇌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예시당초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고 나에게 맺을만 하면 이 권세, 이 자리 모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그 사탄에게 피한 적이 사탄은 그 제안에 한 번도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3년을 보내셔야 했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야 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했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좋은 자리, 사모할 자리, 어차피 예수라는 사람 너가 이룩해야 될 거 아니니
내 결과 먼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목표 그것이 아니냐, 내가 다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시당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러 갈 때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 되는 과정이 없이 결과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인은 장자라는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라는 자리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 좋은 성과, 좋은 결과만을 탐하였을 뿐입니다. 가인의 더 좋은 자리는 그 평생 저주하는 자리가 되었고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명예로운 자리, 영화로운 자리를 선사해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 전장인데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육적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성공이었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표적으로 예수 열풍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메이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많은 무리들, 그들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명예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이나 경력을 보면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하고 급이 다릅니다. 진체가 높고 굉장히 존경 갖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바리새인을 나쁘게만 평할 것이 아니라 바울 선교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원래 구약시대 때는 아침 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 소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보편화시킨 사람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 운동이 아니었다면 경건의 모양이 갖춰지지 않을 뻔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데 모양 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있지만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민족의 선각자였고 민족의 스승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 백범김구 같은 선생이나 아니면 이승만 박사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별과 같은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란 말은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회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은 72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세 부류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 그룹,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 그룹,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 또는 에센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칭해집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일종의 혈통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그리고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의석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 운동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랫동안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올라가서 올라간 자리가 종착역이 사내들인 공의회 1인 자리입니다. 한 자리입니다. 그가 공의원 중 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민족의 지도자라 말한 그런 학식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의 높은 학문임은 분명합니다. 사내들이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로 구분하지 않고 당시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기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모두가 자산가들이가 재력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조선적부터 잘해야 될 수 있는 자리가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의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들 중에 힘도, 부도, 덕망도, 지명도도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지지율 조사하는 겁니다. 갤럽에서. 어떻게 표본조사하는지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지만, 아마 당시 예수님 시대에 표본조사해서 6월절 여론조사했으면 아마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니고데모는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교육의 실세였습니다. 곤문세족 귀족 출신의 신학자이고 정치가이고 자산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국가의 스승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 사람 말 하나면 많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혈통은 어떻습니까? 쇠락한 다윗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 요즘 말로 하면 대목이었습니다. 교육은 예루살렘의 밖에서 갈릴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당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국제도시 예루살렘 시민들이 가장 선하게 생각했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굉장히 폄하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먼 곳에서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그 뇌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것은 폄하성 발언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 보기에 나사렛은 선지자나 율법학자를 배출할 동네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평균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퀄리티가 떨어진 촌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국민교사인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들만 보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단지 다윗의 여러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단다라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예수 열풍에 관심이 있었던 지도층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 학교에서 정식 과정을 이수한 율법학자 니고데모의 눈에 나사렛 예수의 수준이라는 것은 거의 무학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범인이 감히도 쳐다보지 못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지체 높은 어린이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무학인 예수께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국민교사인 자기가 그 사람을 가르쳐 랍비야라고 해요. 내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랍비란 뜻이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내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 극존칭을 사용하고 그가 예수님께 랍비라는 명예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설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분,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단지 한명한 랍비, 한 명의 탁월한 랍비였습니다. 랍비 중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까지 겸비한 그러한 랍비였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니고데모의 접견은 성교 전략 면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고 각도를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찬스입니다. 지체 높은 니고데모와 최대한 잘 지내서 어떻게 위로부터 개혁의 바람을 한번 불러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교 전략 면에서 탁월한 입장인 니고데모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증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참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굳이 이러이러한 것이 빛이라고 증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냥 내가 살아가면 가만히 있어도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을 등경 아래 주지 않고 말 위에 둡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비치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고 입증하고 증명하고 내가 영향력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빛인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네, 새 사람 되었네, 내가 확신이 있네, 참되고 진실하네, 성실하네,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의 PR 속에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인물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선생, 비범한 선생 랍비였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학식과 경건이 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랍비라고 존칭하고 높이는 것, 그까지가 육에서 난 지식의 역할입니다. 단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 뿐이지, 그리고 그 관심의 온도를 높일 뿐이지, 그와 관련된 수만 가지 이야기를 나열할 수 있는 뿐이지, 그리고 그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뿐이지, 자기는 여전히 예수와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예수는 나의 객체고 대상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중심은 자기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기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팬클럽식 그러듯 자주 다가가고 열광하고 반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3절과 4절에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는 어휘 자체는 요한복음에서 체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과 동등된 어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형사되고 있는 현장에 서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인지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셔서 이륙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륙하지 않고, 착륙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착륙하지 않고, 다른 때 착륙하다 보니 어디에 박았어요. 그랬더니 왜 이게 여기 박냐고 그러고,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거듭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뿐이고 영은 영으로만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이란 것은 성경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 시대의 물이라는 것을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정결하게 합니까?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 곧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적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제사를 포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게으리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서 망할 때도 가장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더러운 것, 살인과 간음과 불법과 부의를 행하고 있다면 너희는 야훼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우상으로 인하여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언어를 빌리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양심이란 것은 신학의 언어고 구약의 언어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깨끗해졌습니까?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부패한 양심이 썩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삐뚤어지면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을 버리는 사람은 그럼 파선할 때 사탄에게 내준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에요. 이 배에 믿음이라는 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물이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복 중의 복을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항에 물이 담겨 있고 금붕어가 있고 물고기들이 있어요. 청결하다는 것은 어항 밖에서 보나 어항 안에서 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어항 밖에서 볼 때는 달랐는데 어항 안에서 보니까 다르다. 이것은 청결이 아닙니다. 아무도 청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천국에 발을 들여놓고 싶었습니다. 그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지난날 지금까지 조상덕 플러스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거듭남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후에 그냥 놔둘 때는 흙이었어요. 생기를 그 호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족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정 부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개선된 사람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좀 더 윤리도덕적이고 일정 부분 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사회에서부터 일정 부분 더 성공하고 덕망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니면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 더 성인 군자 같다고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일부를 개정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변화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변화가 아니라 수정주의나 계량주의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정하고 계량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부모 몸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듯이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째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을 심으면 육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을 심어도 육을 거두어도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육을 거두었다고 핀잔을 하고 어려워할 겁니다. 영으로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누가 줍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되신 후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그의 왕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회개하는 자의 무리에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천국 문에 이르도록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안내해서 가이드해서 결국 천국 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많이 해봐야 육신까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 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백과사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 뿐이지 예수님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호세아서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다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재물 풍성하게 바쳤습니다. 유월절, 명절, 규례에 따라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지식을 요리조리 붙여서 요리하고 주장하지만 예수의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통째로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지시하신 생명의 길이 통째로 가감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이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세상에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믿음이 있어야 영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영생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뭐죠? 믿지 않는 자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계속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는데 내 길이 왜 이리 험난해? 라고 불평하는 육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들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영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원하지 나의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 don't want your money and want your life. 순종이 제사보다 낫도다.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고 너의 삶을 원한다. 그 다음 가사가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도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지 내 일부가 개정되고 수정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 내 전인격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지 중요 부위는 세상이나 사탄에 내줘서 사탄이 요리하면 저리하고 다 요리할 수 있도록 내주고 나 그 일부만, 양을 다 뜯어먹고 귀만 다리만 남았는데 그것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려울까요? 걷는 사람이 적어서 그 길이 나지 않아서 좁아 보일 뿐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장이 어린아이 수준만 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3절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을 관통해 있대요.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니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영으로 태어난 자는 바람처럼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 부는 세기와 방향, 그 양과 풍량과 속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내가 내 통제 아래 두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언어가, 바람이란 것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늘 불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바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처처에 바람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리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수만 가지 말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벨러에게는 그 앞에 길에 늘어선 것이 몽땅 전부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늘 다칠 때마다 골머리입니다. 그러나 나풀나풀 나는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약함을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내 문제, 내 강권, 내 소원, 내 갈망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성령을 부어서 거듭나게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매 겨우 하나 맺으려고 별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좋은 나무 신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의 피 흘려 사신 주의 소유를 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주의 뜻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열매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